안녕하세요, 와이메커 여러분. 자, 오늘 부모교실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객관적 가치의 선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객관적 가치와 주관적 가치에서 저희들은 객관적 가치를 선택하기로 했었죠. 자, 그러면 객관적 가치 중에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을 해야 될까? 그걸 한번 고민하면서 또 시간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객관적 가치를 제한하는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요. C.S. 루이스는 인간의 자연, 내재된 인간의 법칙 자연법을 이야기하면서 거기에 분별, 절제, 정의, 용기, 이 도는만큼은 아이들에게 성품훈련에 분명히 가르쳐주는 내용이 되어야 된다라고 제안을 하셨고요. 또 리코나 교수님은 10가지 필수 덕목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지혜, 정의, 의연함, 아마 용기가 되겠죠? 절제, 사랑, 긍정적 태도, 수고, 진실성, 감사, 겸손, 필수 덕목 10가지를 제안하셨습니다. 사실 동양이나 서양이나 마찬가지로 이 성품과 덕목에 있어서는 그렇게 많은 차이가 있지 않았었습니다. 거기에는 절제가 반드시 필요했고요. 용기도 필요했고, 정의도 필요했고. 물론 이제, 동양에서는 이제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품목을 많이 강조하긴 했지만, 그거는 이제 여러분의 그 개인적으로 필요한 성품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가치를 객관적 가치를 여러분이 선택하셔서 자녀들에게 이제 훈련을 시키면 되겠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객관적 가치와 우리 한번 기독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독교의 이 객관적 가치는 오늘날 뿐만이 아니라 우리 전 세계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많이 교육이나 어느 현장에서든지 많이 활용되었던 객관적 가치이기 때문에 한번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객관적 가치인 이 기독교와 일반적 가치인 도덕 이런 거기에는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일까 없는 것일까 이제 그걸 먼저 논하기 전에 먼저 C.S. 루이스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C.S. 루이스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우리와 같은 이 다원화 이 사회 자체에 다양성이 중요한 다원주의 사회에도 공유하는 기본 가치가 있기 때문에 공적인 도덕 교육을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다양하게 비록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도덕 교육을 할 수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정의, 정직, 공손, 민주적 절차, 진리를 존중하는 태도 같은 가치들에는 합의하지 않고는 도저히 다원주의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 C.S. 루이스는 비록 우리는 종교가 다르고 어떤 부모와 모든 배경이 다를지라도 실질적으로 동일한 기본 가치, 같이 추구할 수 있는 기본 가치는 우리가 함께 도덕 교육을 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루이스에 따르면 또 혹은 마땅히 따를 객관적 도덕률의 존재에 대해서 대한 신념은 교육사업 전체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인간에게 가지고 있는 내재된 이 도덕법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뭐라고 얘기하면 그리하여 교육자가 도의 존재를 믿는지에 따라 교육 문제는 완전히 달라진다. 그것의 존재를 믿는 교육자는 그것을 실천하느냐와 상관없이 학생들에게 적절한 반응을 가르치며 인간 본성을 이루는 덕목을 기르는 것을 과업으로 삼는다. 라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모든 사람 안에 종교와 그런 배경 상관없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도덕법을 믿는 교사에게는 얼마든지 이 도덕적인 덕목을 상기시키고 기억하게 하고 말해주고 또 훈련시키는 그 기본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사가 그 기본 덕목
안에 내재된 덕목을 믿느냐 안 믿느냐는 굉장히 차이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지금 이제 기독교의 객관적 가치, 일반적으로 가지는 객관적 가치를 우리가 지금 이제 동일하게 보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독교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많이 기독교인들이 혼동하고 있는 게 좀 있는데요. 자, 어떤 거냐면 기독교와 성품 교육의 관계를 명확히 규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기독교인이 되는 것과 기독교 성품 교육을 하는 거로는 굉장히 다르다. 그러니까 내가 비록 기독교인이 아니래도 기독교 덕목을 실천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왜냐하면 기독교인이 되는 것과 기독교 덕목을 실천하는 것은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네. 그런데 사실 우리 사회의 배경을 보면 대부분의 이 덕목들이 기독교의 근간을 두고 있는 덕목들이 많기 있기 때문에 마치 기독교의 그런 덕목들을 가르칠 때 마치 우리 기독교를 가르치는 것처럼 혼동해서 안 되는데 그런 덕목을 가르친다고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너무 그리스도인이 아닌 분들은 부담감, 불편함을 가질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도 될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왜 품성과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는 좀 다른 문제라는 거 우리 아시잖아요. 자, 저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독교와 성품교육의 관계를 규명하는 것이 중요한데 일반적으로 성품교육을 기독교적 행동을 장려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이다. 행위도 두말할 필요 없이 중요하지만 믿음을 대체할 수는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선한 사람이 되는 것과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 그러면은 기독교는 선한 성품을 가지고 어떤 구원에 이른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있거든요. 자,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선한 성품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 하지만 탁월한 성품을 위해 애쓰다가 거기에 미치지 못할 때 비로소 구원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 기독교지 기독교 성품 훈련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거죠. 자, 우리 기독교 성품의 훈련을 하는 것과 기독교인이 되는 것은 굉장히 다른데요. 기독교 성품을 우리가 성품 훈련을 하다 보면서 자신의 실패와 자신의 부족함을 발견하고 자신의 어떤 힘든 점 이거를 발견하다 보면서 나는 정말 성품에 도달하기가 정말 힘들구나 하는 걸 발견해 가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그런 가능성이 있지만 성품 훈련을 하는 것과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굉장히 별개의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덕목을 선정할 때 객관적 가치인 덕목을 선정할 때 이거는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no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또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기독교인이 나는 사랑 이런 어떤 덕목을 훈련한다고 그래서 반드시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 분명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제 객관적 가치를 우리는 이제 어느 정도 수용했고 그 객관적 가치 중에서 우리는 몇 가지 덕목을 우리도 선택을 해야 되겠죠. 자, Y메이커에서는 어떤 덕목을 선택하고 있을지 이제 아마 거의 여러분이 선택한 덕목과 거의 비슷할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덕목들을 우리가 성품을 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이 객관적 가치를 가지고 성품을 훈련하는데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라는 것을 한번 가지고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